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할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농담으로 뭐라고 말하죠? 네, 나 너무 잘 아시네. 네, 죽을 때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큰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뭔가 행동이 달라질 만큼 심정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죽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죽음 앞에 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너 죽을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그런 이제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도 또 똑같은 주제로 또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의 모습.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살아나실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 너 죽을 때가 된 거 아니냐? 이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진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야, 너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너 왜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하냐? 이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삶에서 너 죽을 때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정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셔야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그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됐습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야곱도요 정말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33장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모습이 보여요.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야곱이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변화가 뭐냐면 야곱이 서는 자리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네,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죠? 또 가족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에 서게 하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중간에 서게 하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이거는 야곱이 평상시에 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근데 본문에서 야곱이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어디 서게 되죠? 맨 앞에, 맨 앞에 섰어요. 이전까지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맨 뒤에 서서 한때는 에서가 치면 한때는 도망가자. 이래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맨 뒤에 서 있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더 이상 뒤에 서는 게 아니라 앞에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맨 앞에 섰다라는 건 더 이상 도망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앞서가겠다. 죽어도 내가 먼저 죽고 맞아도 내가 먼저 맞겠다. 이렇게 야곱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서는 자리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맨 뒤에 있던 사람이요 맨 앞으로 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내가 어디 계신가 생각해 보세요. 맨 뒤에 있나 맨 앞에 있나. 네. 예수님을 만나면 점점 위치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서는 자리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권세나 능력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내가 서는 자리가요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유공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운동이 당시만 해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도 안 한 척, 또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일,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발각이 되면 가족들까지 막 위험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일을 자처해서 행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졌던 이유가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신앙 때문입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죽든 내가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하면서 내가 죽음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삶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도 보면 자리가 맨 앞으로 바뀌어서 자기 자신을 가족들을 위해서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뒤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서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나를 뽐내는 자리에 서라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 내가 다른 사람들 회피해도 그 책임지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해도 내가 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첫 번째 변화였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고, 뒤에 섰다가 앞에 서고, 책임을 모면하고 회피하려고 했다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달라진 모습이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에서를 맞이할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은 야곱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이 모습은 야곱이 에서를 마치 종이 주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혹은 신하가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왕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 백성들이 막 엎드려서 고개 숙이고 왕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모습처럼 지금 야곱도 에서를 그렇게 높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느 정도까지 에서를 높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자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에서가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면서 이게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와 종은 누구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과 야곱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에서는 자신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야곱이요, 에서를 대할 때 늘 어떤 모습으로 대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늘 에서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 그러니까 에서가 막 배고프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브가가 야, 너 지금 빨리 가서 에서처럼 분장하고 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야곱은 에서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파는 에서의 모습을 야곱이 볼 때 어떻게 보았을까요? 장자의 권한도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르는, 아유 저런. 그러면서 야곱은요, 에서를 굉장히 깔봤을 겁니다. 존중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이 종이 됐고 에서는 주인이 되었어요. 과거의 야곱이라면 전혀 보여질 수 없는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에겐 없는 모습이라 지금 다들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죠?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섬겼던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섬김을 받았던 일이기는 한데, 전에 이제 이채익 장로님이 국회의원이실 때 사무실을 이제 이전하셔서 개소식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남전도 회원들하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오셨던 분들을 보니까 뭐 이건 울산에서 내놓으라 하는 모든 지주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정치인, 뭐 경제, 뭐 할 것 없이 다 모였어요. 네. 근데 장로님이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가장 좋은 상석을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의 분위기를 봐서는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이 굳이 여기를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딱 중앙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김두경 시장님하고 같이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 국회의원이셨잖아요. 네.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떠받칠 만한 그런 세상의 높은 자리. 근데 그런 분이 자기 다니는 교회에,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저를 그 자리에, 본인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혔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은 저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걸 봤을 때는요, 사실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은 그렇게 저를 그 자리에 앉혀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을 때 감사하기도 했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장로님 안에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세상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는 아니에요. 그죠? 그냥 신앙적으로만, 믿음으로만 인정하는 권위입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했다고 해서 저를 떠받쳐라 막 이렇게 섬겨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신앙적으로만 인정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걸 수많은 세상적인 권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장로님이 저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늘 장로님 뵐 때마다 항상 그런 모습으로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는 모습이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잠언 13장 16장 5절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저도요,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비껴났어요. 최대한 그 자리를 좀 비껴나고 싶은 마음에. 그게 저에게는 낮아지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려고 힘쓴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그래서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행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처음으로 에서에게 자기의 진심을 담은 선물을 주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야곱이 또 이거 에서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충분히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를 낮추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볼 때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에서가 자신에게 보여줘야 할 행동은 분노하고 그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볼 때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합니까? 네. 아마 저는 이 자리에서 제대로 말 못할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곱이 달라진 모습을 좀 함께 보기 원하는데 12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좀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셔야 보여요. 그냥 대충 보면 안 보이거든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음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보이셔요? 야곱이 달라진 모습이? 네, 안 보이시죠? 이게 도대체 뭐가 달라졌나 싶으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달라졌냐면 아주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야곱이 상황과 사람에 이끌려서 행동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요, 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에서가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요 상황이 나에겐 기회겠구나 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고 빨리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아버지가 알면 어떡하냐고, 저주받으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라 하니까 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어떤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야곱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야곱의 삶은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끌려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더 이상 야곱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에서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죠, 갑시다 이러면서 갔어야 돼요. 네. 근데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네. 이 거절하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겠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전히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는구나, 기피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서와 동행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거절했다 이렇게 보기도 한단 말이죠.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걸 거절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럽시다 했을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종을 몇 사람 남겨주겠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거절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도 뭐 에서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기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반대의 경우로 본다면 에서가 종을 남겨주는 건 야곱에게 유익일까요? 불이익일까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의 종들이 야곱을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에서의 종들이 함께하면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그럼 왜 거절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가나안 땅 세겜. 이 가나안 땅 세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에서와 함께 동행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세일 땅. 근데 이 세일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쪽의 이 경계를 넘어선 이방 땅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와 함께 동행해서 세일로 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지었어요.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전까지만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그렇게 그냥 갔어요.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요, 야곱이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요즘 사순절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예기의 챌린지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 어예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면서 살까, 이걸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자고 지금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챌린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 내가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자,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살면 감수해야 될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마찰이 생겨요. 또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도 에서와 동행하자, 이거 에서가 좋아하는 일인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에서의 그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호의를 거절하는 순간 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거절합니다. 종을 남겨주겠다라고 했던 모습, 야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것조차도 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때 분명 우리 삶에 오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부담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아멘이시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힘쓸까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복된 길이 되기 때문에.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성경이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살았던 삶의 모든 기준을 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시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서던 자리가 바뀌어지고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가고, 자기를 높이려고 끊임없이 애썼던 사람이 자기를 낮추기 시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좋으셔야 돼 라고 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달라지셨나요? 야곱처럼 변화되셨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새 것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변화된 삶으로 이끄시는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것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너 죽을 때가 됐구나, 너 왜 이렇게 변했냐,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요. 야곱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안에 나의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나를 죽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뒤에 서려고 하는 마음, 회피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용기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앞에 설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섬기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 좋아야 좋은 거야 라고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을 믿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아니 주님을 만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를 의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